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찾아오면은 한두 번 극복을 해보려고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상황에 이르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마음에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을 이 문제를 사실 이기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극복하길 원하고 아무리 막막해도 내가 이 어떤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도 이 치열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 다양한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됨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론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떤 사람도 사랑까지도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저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 이제 고려거란 전쟁이라는 이제 종영이 된 드라마인데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최준용 씨가 크리스찬이어서 뭐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것도 참 인상 깊었고 이 고려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993년에서 또 1018년, 혹은 1019년에 일어난 다양한 이제 고려와 거란 사이의 전쟁, 요 나라 사이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을 담고 있었는데 이 거란이 번번이 그때 당시 패권을 잡고 있었지만 고려와 싸움은 항상 이제 중요한 싸움에서 졌던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려가 이긴 이유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시적소의 전략 전술이 뛰어났던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강감찬이란 인물이 독특한 인물이었죠. 그 문간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무간이 되면서 그것을 또 잘 극복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이 고려 거련 전쟁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세상에선 사실 다양한 전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이것들을 많이 극복하고 그것이 칭송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뭐 세상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이제 위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전술, 전략, 자신만의 어떤 인간의 방법들,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주특기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통해서 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극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칭송을 받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과는 다른 방법, 단순히 그냥 어떤 전략 전술, 이 모든 것이 사실 통한다면 우리 인생이 참 쉽겠죠. 그렇죠? 뭐 손자병법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걸어왔던 세상의 다양한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그냥 공부만 해도 우리는요 모든 인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는 또 다른 방법들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와 주권 가운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런 진정한 승리는 사실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 삶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이김이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신앙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 사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 간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크게 더 큰 의미에서는 사실 야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야훼의 신이 더 센가, 야훼가 더 센가, 아니면은 블레셋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더 센가 하는 이런 의미까지 있던 것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는 사울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모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와 이 블레셋 골리앗과 붙은 이 다윗은요, 상대적으로 그 삶을 보면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죠. 아마 이 블레셋과 대면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한 18살에서 19살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가 맡았던 일은 형들과 집을 왕래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뭐라 하시냐, 이 블레셋을 이기는 자에게 사위가 되게 하고 재물을 주고 그리고 세금을 감면하는 특별한 또 정책까지 펼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다윗이 이 전쟁을 보러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죠?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야 너는 소년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사실 지금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앞에 그 읽은 우리의 성경 말씀 17장의 36절 37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구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 골리앗을 보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꾸준한 삶에서 삶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것이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계속되어서 고백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무엇으로 봤죠? 그냥 짐승과 같이 봤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경험했던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맞닥뜨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똑같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가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에게 사울이 보면은 투구와 그 갑옷을 입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울이 그에게 입혔던 그 투구와 갑옷은 바로 사울이 이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이려 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울이 그에게 투구와 어떤 갑옷을 준 것은 다윗이 이길 거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대들의 사기를 좀 올리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것을 거부하죠. 아니야,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의 패턴대로 그대로 어떻게 골리앗 가운데 나아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위기 때도 똑같이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작은 부분 하나, 그리고 삶의 작고 크고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의 성실함과 꾸준함은 결국엔 큰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실력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실함과 꾸준함은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전교 1등 친구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교 1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1등 아니면은 뭐 전국에서 1등 막 이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사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 대부분 그 친구들을 보면은 학원을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예. 근데 학원을 가더라도 그냥 정말 본인이 필요해서 가는데, 그럼 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냐 봤더니 그들만의 원칙이 보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꾸준히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도 자신의 어떤 그 집에 돌아가서 자신만의 패턴으로 정했던 한 2시간, 3시간 매일의 공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꾸준함은요, 결국엔 이것이 실력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꾸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다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 가고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 꾸준함의 또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다윗에 있었던 이 꾸준함의 이유, 그가 꾸준하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실 그는요, 그에게서 나온 성실함은 바로 그는 신앙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는 눈이 있었기 때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가 꾸준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의 눈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현실의 상황을 그냥 단순히 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관하신 분, 역사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읽은 성경 말씀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7절에는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사울은 동일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군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속한 것이고, 이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이 있었죠. 근데 다윗의 눈은 달랐던 것이죠. 다윗이 바라봤던 그의 눈은 무엇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 전쟁이 칼과 창, 즉 하나님께 있음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길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즉 이야기의 핵심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현실 상황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세상적인 방법들, 나만의 방법들, 육체의 방법들을 다 사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라봐야 될 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극복되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어떤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그것에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요, 이 믿음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성실함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에 사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실함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오늘 하루 결심을 했는데도 바로 돌아서서 내 안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삶에 주어진 현실을 다시금 맞닥뜨리면 다시금 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다시금 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정 속에서 많은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때가 이름에 이것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성경을 보면은 결국엔 이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전에 짐승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죠. 예. 그런데 사실 그가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 결국엔 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버텨내야 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성실히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이 미국 침례교에서 이 최초 그 미얀마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가 38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그곳에서 38년간 선교를 했는데 21년을 감옥에서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의 선교 사역 중에 단 한 번 고향에 딱 한 번 다녀왔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6년 만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또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2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후에는 또 새 아내를 얻어서 13명의 아이를 낳고 또 3명의 아이가 사산되기도 하고 5명의 자녀들이 또 어릴 때 죽고 많은 이제 인생의 그 어려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삶의 경험을 하다가 62세에 병이 들어서 그 치료하기 위해 기국기를 올렸다가 결국에 하나님 품으로 그 배에서 수장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삶이 사실 38년 동안 그 많은 열매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미얀마에는 7천 명의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2007년쯤에 8년쯤에 갔었는데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얀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이 아도니람 존슨 선교사님이 선교했던 그 지역에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보니까 100년도 넘은 피아노가 거기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교회 이제 중앙에 보면은 그 침례탕이 거긴 특이하게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탁 열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 침례를 보는 장면을 볼 수 있는 되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꺼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사실 느꼈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그 선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지금도 그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에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 마음의 힘듦 속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 삶이 극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예. 왜? 그만큼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이 삶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역사함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이것이 결국엔 무엇이 됐냐? 믿음의 실력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아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 끝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주어지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결국엔 우리의 꾸준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결국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를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네.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정말 눈물로써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정말 이겨낼 힘이 없어서 다시금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시고, 또 오늘 하루 내 상황은 바뀌진 않더라도 오늘 하루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루를 살아내셔서 그것이 쌓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주님 주신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겹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성실함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어려움의 때 우리를 승리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모든 승리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영광 받으시고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 주의 이름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린 물질 위해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열매들이 손길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 가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